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28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우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28장부터 이 마지막 31장까지는 사울이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는 죽고 또 다윗의 그 도피 생활이 이제 끝나게 되는 사건인 길보아 전투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앞에 그 17장 이 골리앗이 이끌었던 그 엘라 골짜기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에게 대패를 한 후에는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피하고 국지전을 벌이면서 그렇게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스라엘의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가 이렇게 군사력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 가드 왕 아기스도 이 블레셋의 5 방백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블레셋 군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데 그가 함께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 이 아기스 왕이 다윗과 그의 군대를 이렇게 품어준 것도 바로 이때를 위해서 다윗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를 이렇게 품어줬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청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싸워야 할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아기스의 요청에 이 난처해진 다윗은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다윗의 말이 애매모호한 말인지 아니면 흔쾌히 참여하겠다고 한 말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다윗의 답변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확실히 참여하겠다 이런 의견도 아닌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이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가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곤란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애매하게 답변을 한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뒤에 이제 아기스가 그러면 내가 너를 내 머리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보상을 약속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견은 여기서 우리말로 그러면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원어로는 틀림없이 참으로
혹은 좋습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번역본들은 우리 개역 성경과는 다르게 흔쾌히 참여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애매모호한 답변이든 아니면 흔쾌히 가겠다라고 확실히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든 간에 다윗의 속마음도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다윗의 이런 답변의 아기스는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머리 지키는 자는 결국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 이런 거겠죠. 근데 이것은 이 선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적국의 이 경호실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명예로운 그런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제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도 결국은 앞에서 우리가 27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은 유대 땅에 머물 것을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여지는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낙심하고 그래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런 이방 땅에 피하는 이런 선택을 한 결과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은 다시 한번 사무엘의 죽음과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이렇게 장사 지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때 당시 사무엘이 죽은 것이 아니라 25장에서 이미 수년 전에 사무엘은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제 뒤에 이어지는 사울의 이 선택이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또 사울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일종의 패닉 상태를 불러오는 그런 커다란 사건이었겠죠. 하나님의 그 뜻을 왕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죽었을 때 의지할 대상이 없어 사라져버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사울이 영적인 그런 패닉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사무엘의 죽음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는 것, 사실은 그 앞에 레위기나 또 신명기에서 보면 그들을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사울이 쫓아냈단 말이죠. 이것은 사울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취한 그런 조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일이지만 뒤에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울이 이렇게 일시적인 그런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은 진정한 마음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공백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이 순종하는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신접한 자라고 하는 것은 죽은 영혼을 불러오는 초혼자, 즉 영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박수는 점쟁이와 관련해서 마술과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의 그 신정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 상황에 고스란히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자들은 다 악한 영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악한 영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 거룩한 땅 이스라엘에서 이들은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이 하는 일은
그것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의 이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하는 것들이야 그게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법이나 또는 어떤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적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박수나 이런 점쟁이들 이런 영매들을 찾아가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똑같은 그런 목적으로 잘못된 이 방식으로 이런 어떤 그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 미래에 어떤 일들, 자신의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어떤 이 환상을 통해서 또는 입신을 했다더니 무슨 꿈을 꿨다더니 막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큰미등교회에서도 신선 운동에 속한 그런 소위 그들에게서 굉장히 유명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집회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 중에 갑자기 막 잠을 자고 그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해몽을 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막 몇 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위 기도 좀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싶어서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야 그런 분들이 아니겠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런 어떤 잘못된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런 행위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이 군대를 모아서 수넴의 진을 쳤고 사울도 이에 맞서서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이 길보아의 진을 칩니다. 수넴과 길보아 사이는 한 15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길보아 산에서 또 이제 북서쪽으로 한 15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 앞에 그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전쟁을 치렀던 곳이 아벡이었어요. 이 아벡은 아벡으로부터 이 수넴까지는 한 60km 정도 더 떨어진 북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한 이사갈 지파에 해당되는 땅인데 그 중간 정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간 중간 정도에 그렇게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6.25 전쟁 때 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그 중간에 그렇게 상륙을 해서 남과 북으로 이 인민군을 북한군을 그게 쪼개 넣어 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전략을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린 그런 전면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길보아 산에 진을 쳤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 진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군대를 보고 사울의 마음이 크게 두렵고 떨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은 이미 이 전쟁이 있어서 백전노장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블레셋과의 군대에서 승리했던 그런 전력이 있는 왕인데 이번에는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미 뭐 제사장들을 학살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랄지 이미 자신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렵고 떨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블레셋군을 보고 두려워했던 사울이 어떻게 하면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꿈이나 우림이나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일반적인 구약에서 일반적인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울은 먼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모습은 정상적인 그런 루트가 아니다라고도 순서가 아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말에는 그냥 꿈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꿈들 이렇게 여러 차례 그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시도한 것은 우림을 통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림은 통상적으로 둠밈과 함께 제사장의 그 에봇의 그 흉패 안에 있는 그 주사위에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시도한 이 우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것이 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23장에서 사울이 높 제사장들을 다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그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이미 피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울 측근에 주변에 제사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에봇도 없었고 우림과 둠밈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원래 사용했었던 우림과 둠밈 대신에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도한 것이 선지자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원문에 보면 선지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그래서 사울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시도도 실패를 합니다. 이 역시 사울 주위에 이 머물러 있었던 선지자들도 결코 진실한 선지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아비아달이 그렇게 다윗에게 피했던 것처럼 선지자 갓도 뭐 한 사람은 언급하고 있지만 다른 선지자들도 이 다윗에게 그렇게 피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주변에는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그런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이미 버려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그 대속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기도 응답이 있을 수 없음을 여기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궁박한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울의 입장에서는 막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몰려와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막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사울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것처럼 비참한 상황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자 사울은 이제 급기야 그의 신하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그에게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여인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문을 보면 이 사울이 그냥 여러 그 신접한 여인들 가운데 아무나 찾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접한 여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급의 여인을 찾으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용한 그런 이 영매를 점쟁이를 찾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 앞에 사울이 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낸 것이 일시적인 그런 거짓 믿음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것을 보여줘요. 자신이 아주 그런 급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막 그러다가 그것을 통해서도 어떤 응답이 없으면 곧장 이렇게 막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직접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궁지에 몰려있는 그런 절박하고 다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신하들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엔돌은 이 다볼산과 모래 언덕 사이에 있는 오지였는데 샘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신접한 여인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이 당시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었던 길보아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쉽게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이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도 매우 공공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게 됩니다. 즉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아기스의 명령으로 당연히 동족인 이런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죠. 사울만큼이나 다윗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울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이렇게 공공한 처지에 처한 것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 다 다윗은 일시적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떠난 그런 결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이방의 왕을 의지하는가 하면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거짓말을 한 대가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처했고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 상황에서 구원을 받고 사울은 이 상황을 인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이런 서로 다른 그런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한 결과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결과는 정상반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떤 결론이냐? 우리는 사울처럼 하지 말아야 된다.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도덕적인 그런 교훈을 이끌어낼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의 뿌리에 해당되는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울과 같이 우리도 한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 자신을 보면 가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사간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대속의 피로 우리의 구원을 확보해 주시고 그 대속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머리털이 빠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삶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런 영생을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안에서만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불안하죠.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수도 없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또 하고 계신 일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위로를 인해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또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한 장면을 살펴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방을 의지하는 그 결과 동족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고 사울도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녀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자 급기야는 가증스러운 그런 초혼자를 신접한 자를 찾아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는 우리가 이런 우리의 참 믿음의 그 참됨을 드러내는 그런 시련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우리 가운데 몰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또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또 하고 계신 일 때문임을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